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8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너를 제자들에게 그런 속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를 인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느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교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얻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오후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서학의 7 아들이 겪었던 사건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 관계, 이것은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문지기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렇게 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성경에서 의롭다고 얘기할 때 이 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다. 이 관계가 바르게 돼 있을 때 이것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죄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지 못한 것은 결국 죄가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시죠. 창세기도 보시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만드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창조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하던 아담이 숨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깨어진 관계를 이야기하신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은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정말 주님과 하시는 것이 뭐든지 따라갔을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곱 같은 경우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 새롭게 신앙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연도표를 이렇게 좀 자세히 창세기를 따져보면 이 야곱의 어린 시절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한 50년 정도 이 야곱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들었던 직계 손자인 거죠. 근데 지금껏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걷는데 이 큰 사명을 가지고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꼬시고 빡지르고 밀어붙여서 모세를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세요. 이유도 되게 간단해요. 자식들 할례 안 했다고. 이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막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 보내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식들 할례 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이시려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뜻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다른 건 정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신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은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던 백성이니까 너희가 할례부터 해라. 이 초연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많이 여력성이 보이고 내려다보면 많이 지금 쳐들어오면 다 죽을 판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할례부터 해. 나와 너의 관계부터 새롭게 하자.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기 하는 전복 전쟁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이렇게 성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계속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늘 그 관계를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관계를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 기도의 차이는 달아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아까 낮에 여기 우리 하나의 성도님 옆에 오셨던 분이 김경숙 씨라는 분이신데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공허하기도 하고 또 아직 말씀을 다 안 하셨지만 기도하고 싶다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양심이 있으셨는지 목사님 내가 원하고 싶은 거 그냥 막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 양심이 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죠 이제 설명드렸죠. 사실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누구한테 구하는가? 그리고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펼치면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우리가 아무나 막 달라고 해도 됩니다. 따라해보자. 아무거나 달라고 해도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장 간략하게 기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참 감사한 게 지금 다니엘을 계속 오고 계세요.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께 집중하는데 우리 기도에 뭔가 답답함이 있겠죠. 하루에 2시간씩 시간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낮에 직장생활 하시거든요. 저녁마다 와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 끄떡끄떡 하고 계시고 기도하면 그 2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전부터 오셨기 때문에 9시 기도에 오시면 하나님 성도님하고 1시간씩 앉았다 가세요.
그리고 이제 한해 성도님 얘기를 들으면 기도를 잘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막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생전 교회에서 기도해보지 않던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이거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야,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 정말 성경에서는 이 바른 관계, 이것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에 따라서 정말 그 아는 그분의 것이 내 것처럼 쓰여질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별 관계 없으면 그 사람과는 내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이라도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리죠.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 시대는 잘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데, 뭐 요즘도 뭐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해도 집권당하면 다 잡혀가는 시대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데,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 절대 권력. 16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미국 국가다. 왕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요. 지미국 국가다. 근데 이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어떤 그게 있냐면 왕권 시수설이라고, 왕의 권한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런 절대 권력에 대한 그런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듣고 자라서 지미국 국가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주어진 왕권은 신수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신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게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미국 국가 이 말이 뭐예요?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데, 절대 권력이 실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말하면 다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처럼 왕이 말하면 곧 법인 거예요. 왕이 말하면 곧 법. 이게 절대 권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의 권한, 이 왕과 우리 사이에 만약에 아는 관계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임금님 행치할 때 얼굴만 보고 저분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 말고, 그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왕궁에 찾아가서 제가 왕을 좀 뵈야 됩니다며 빨리 들어오라고, 그 정도 돼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왕이시여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편지 한 장 쓰면 그걸로 문제 끝. 이 정도 되는 관계면 왕의 실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권력,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 정말 기억해 보시고, 자, 이런 원리를 예수의 이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인데,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우리가 어떤 관계고,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본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13절, 14절, 15절, 16절 특별히 한 사건이 있죠. 이스하기 7아들에 대한 사건인데, 우리 다시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아들 7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폈습니다. 참 특별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한번 따라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시험 삼아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한번 자기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위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결과 어떻습니까? 예, 박살났죠. 귀신한테 눌렸다가 뻘거벗고 도망가는 그런 이렇게 화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3장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이런 사람을 하나 보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아들 구걸하던 사람, 그걸 보다가 오늘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잡아당겨서 걷게 합니다. 그때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9절 한번 찾으셔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정말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명하는데 전혀 다른 역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정말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난 은도 없다, 금도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없지만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없지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거든요. 주님 우리를 파송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감당하도록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하니 그가 어떻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조적인 역사. 주님께서 하시던 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은 어쩌면 비슷한 사건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고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명하는데 이 설교와의 일곱 아들은 낭패당하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 안전병이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자, 이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과 내 관계로 인한 하나님 관계로 인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 우리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스기야의 일곱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 그것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에요.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 공포영화를 보면 드라큘라를 줬는데 예수 이름 십자가만 그리는데 그 십자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가 없는 십자가, 부적 같은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그 권한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그분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그분의 인격을 닮는다. 영어로 pers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도덕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 그분 자체를 닮아가는 것, 그분이 사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그런 표현 쓰십니다. 뭐라고 쓰시냐면 예수 생애 재현. 우리가 예수로서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가난하고 약간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구제라고 선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사신 삶, 거기에는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삶을 모두 포함하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삶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 표현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바울의 고백이나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 하시잖아요. 구하면 받을 것이 아니라 구하면 이룬다.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계시면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가 되고 그 원하는 바가 구해지면 그것을 당신의 뜻이기에 이루신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분과의 인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세상이 착하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좀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복받으면서 사는 것, 이런 어떤 수준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 속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주의 만찬석상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두 번 들어가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일단 나를 믿는 자 그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분의 권세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한다. 아니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요? 그분의 그 모든 신적인 권한을 우리가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3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이제 주님이 행하신다고 합니다.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되는 겁니까? 그분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럼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믿음의 도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주파수를 잘 못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첫째 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정말 정작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분 앞에 오지 무릎 꿇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내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목회라는 게 무엇인가? 뭐 교회가 부흥해서 성장하고 건축하고 이게 목회인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됐는데요. 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무능한 게 어쩌면 죄일 수 있겠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고민입니다. 목사로서의 고민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서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이보다 나아야 됩니다. 이런 윤리적인 것을 가르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 다시 우리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내 한계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이렇게 막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굶기만 해서 살만 빠졌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마음이 오는 건 있어요. 정말 내가 어느 한계를 한번 넘어서야 되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 정리 딱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주의 마음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고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목사가 이 정도는 되겠다 싶은데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네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비단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사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아무런 머리 써도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오려나 이렇게 하면 좀 기도하려나 아무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권세 이 마귀의 것을 깨뜨려야만 그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쓸 때 어떻게 제대로 씁니까? 그분과 바른 관계
이게 있지 않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내 삶의 현주소를 보시고, 정말 우리가 아직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영적인 깊이를 몰라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에 머물러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모시고 가련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불쌍한지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시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 그 예수의 이름만 주신 약속들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정말 실현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구하고 내가 죽고 온전히 내 속에서 그분이 내 삶의 실권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나의 주시라고 할 때 정말 그 주신 주님의 주님 되신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나를 위해 삶을 사는 삶에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마른 지팡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것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도, 또 교회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우리가 다시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나를 통해 회복되어져 가고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은혜의 통로,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데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집사님 어떤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가지가 뚝 부러져서 껍데기만 달랑달랑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고 이제 부러졌다고 다시 접붙여놨어요. 그런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의 그런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말 아직도 주님의 주님 대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주님 이것을 꺾어내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가고, 그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께서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루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없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